19장에서는 1절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보이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난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그러니까 여기 비교되는 거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부한 자겠죠. 부하다는 표현이 좀 빠져 있지만 부하면서도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성실한 자가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현상인 거죠. 사회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좋다, 가난한 것이 나쁘다라는 갑자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보다 보면 7절도 좀 이상하죠.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이것 또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현상이 나오고 난 뒤에는 그 지혜의 말씀이 보통은 따라왔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했었는데 꼭 그런 구조로만 또 되어 있지도 않아요. 보면은 지금 4절과 7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냥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그 현상을 지혜로 풀지 않고 그냥 그 현상만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회에서의 지혜, 사회 관계에서의 지혜를 이야기하죠. 사회 안에서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리고 9절에는 이제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쉽게 성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결국 자기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왕이 노하는 것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그렇게 해가 되고 무서운 것이고, 왕이 은택을 베푸는 것은 풀 위에 이슬 같다. 그 얘기는 좋은 것이라는 거겠죠. 좋고 신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그 왕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은택을 베푸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왕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되겠죠.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가정에서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그래서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아들, 자녀 중에 미련하고 게으른 그 자녀가 얼마나 참 답답하고 보기에 답답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잠언 17장 25절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25절에 보면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비의 재앙이다라는 것이고, 다투는 아내와 잘 지내야지 아내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가정에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아내와 다투는 것에 대해서 13절에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비유를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천장이 셀 일이 없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천장이 물이 새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면 자려고 누웠는데 그게 자꾸 떨어지면 되게 거슬리죠. 거슬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신경 쓰이게 만들고 거슬리고 듣기 싫은 소리, 귀찮은 소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7장 15절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동일한 표현을 쓰는데 27장 15절에 보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죠.
돌아와서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그렇죠? 집과 재물, 재산은 조상에게서 받는 거지만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겠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에게 우리가 뭔가를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기꺼이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결국 누가 갚아주는가? 그 가난한 사람은 못 갚아주고 하나님이 그걸 갚아준다는 거예요. 19절도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어렵긴 한데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하는 이야기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아까도 이제 노를 참지 못하는 자. 11절에 있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라고 했는데 그 노하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맹렬히 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지 말라라는 거지. 도와주지 말아라. 결국 그렇게 건져주면 다음에 또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16장 9절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23절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그게 그 지혜라고 했고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지혜롭지 못한 자, 반대로 지혜로운 자에 반대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게으른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거만한 자. 그리고 25절 중간쯤 보면 어리석은 자 있죠?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게으르고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을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24절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는 것을 괴로워하는. 네. 그거 먹기 귀찮아서. 네. 고민하는 거죠.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25절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 징계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니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29절 끝에도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네, 20장 말씀에 보면 20장의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도주, 독주가 그닥 좋은 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포도주를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하는가 하면 그렇진 않아요. 포도주 필요할 때는 포도주를 마셔라, 포도주를 써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5장 같은 경우에도 약으로 써라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포도주가 꼭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과할 경우에 취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게으른 자, 지금 이제 이게 19장 24절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24절, 25절에 이야기했듯이 게으른 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특징들, 그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마치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돼, 이런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약자에게, 특별히 약자에게. 그러니까 약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자나 강한 자에게는 잘 보이려고 좀 더 많이 주고 막 이렇게 잘해주고 가난한 자들한테는 함부로 하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이게 그런 이야기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의 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는 조금 더 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뭐 막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런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특별히 뭐 어떤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예를 들어서 눈과 귀와 입에 대해서 그런 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이야기해요. 12절에 듣는 귀, 보는 눈, 이거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눈과 관련된 13절에 보면 중간에 내 눈을 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입술, 그래서 입에 대한 또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에도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5장 22절에 있던 말씀하고 비슷하죠. 15장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을 통해서 경영이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그 이제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그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도 어디서 봤냐면 잠언 11장 13절에서 우리가 봤었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11장 13절이에요. 거기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했었죠. 비슷한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복하고 이런 것을 내가 하지 말라라. 하나님께 그냥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23절도 아까 우리가 10절에서 본 것처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도 11장 1절에서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하지. 그리고 24절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래서 이제 비슷한 아까 자기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비슷하죠.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고 해요. 등불 그러면 성경에서는 보통 등불 그러면 그게 생명하고 영혼하고 관계됩니다. 20절 그 위에 있는 20절을 보면 이렇죠.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아주 나쁘죠. 폐륜하죠. 이런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결국 그가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해하는 것처럼 등불이라는 것이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열왕기 같은 데 보면 다윗의 후손들의 왕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왕들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등불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내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하지만 다윗과 세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고 보존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이제 다 이제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9절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사람들은 힘을 의지하죠. 자기의 힘, 자기 능력을 막 의지하는데
연륜이 이제 깊어갈수록 백발이라는 것은 세월이 이제 세월에서 얻는 지혜, 뭐 경험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젊은이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 30절에도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어리석은 자들, 뭐 게으르고 거만하고 그 어리석은 자들을 때려라, 징계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뭐 그렇게 하면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17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17장 10절에 보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사실 뭐 충고해봐야 듣지 않고 그들을 매번 잘못할 때마다 때리면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마디만 탁 이렇게 해줘도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이겠죠. 11장 말씀을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2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도 이제 왕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16장 2절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16장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죠? 비슷한 이야기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21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공의와 정의.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런 얘기하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강포를 휘두르고 포악하게 하고 다른 사람 눈물 짓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예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제사 드리는 것도 물론 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7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하죠. 악인의 강포. 이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강포를 휘두르는 거. 그것은 자기를 소멸하는 것이다.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꼭 이런 게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19절에도 나오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도 이게 정의와 공의와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거를 해야 되냐? 우리가 굳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냐? 아까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 안 구워주고 안 받을래 하면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왜 해야 되는가? 13절에 있는 이 말씀인 거죠. 내가 그들을 돕지 않으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누군가 우리의 소리를 들을 자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것도 뭘까요? 현상이죠. 은밀한 선문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어쨌든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뭔가 하면 생명과 공의와, 자기도 그걸 받는 거예요. 공의를 받게 되는 거죠.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 이런 자가 이제 뭐 지혜롭지 못한 자인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을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들. 26절에 보면 어떤 자는 결국 그런 자들이겠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해요. 자기 것을 더 가지려고만 하는데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22장을 보게 되면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 주로 이제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1절에 이야기하기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절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부한 자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 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제 21장 21절에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22장 4절에 보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들이 받는 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과 이제 비교해서 또 보시면 뭐 비슷한 맥락으로 또 보여집니다. 6절 말씀, 우리가 또 많이 익숙하게 본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왜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성경을 자꾸 질문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근본이 이거예요.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그 아이가 커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그리고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것이 이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자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저울과 추를 가지고 속이면서 다르게 행동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잠언이 처음에 이렇게 개관할 때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9장이 솔로몬의 제1잠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너는 이렇게 행하라라고 마치 1인칭 시점에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10장부터 24장까지를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표현이 달라진다고 그랬었죠.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너 이런 표현이 없이 그냥 지혜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단편적으로 쭉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명언집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10장부터 24장 안에 보면 지금 22장 17절부터의 말씀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22장 17절에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혜 있는 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보면 그러면 솔로몬의 제2잠언 안에 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다. 이거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솔로몬과 별개의 사람이다라고 본다면 이건 또 다른 잠언이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표현 자체가 좀 바뀝니다. 그 위에 16절까지와 좀 달라져요. 17절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1장부터 9장까지에서의 표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전 그 22장 16절까지는 너는 나는 이런 표현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너는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표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1잠언 1장부터 9장까지에서 나왔던 것처럼 훈계하는 것처럼 훈계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단편적으로 지혜의 말씀들이 있던 것처럼 그렇게 반의적인 대꾸법을 쓰는 뭐는 이거 하지만 이거는 이렇다라고 했던 그런 표현보다는 한 절 한 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말씀들은 한 절 한 절 따로 떼어놓고 봐도 되는데 이제부터는 뭘 이야기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붙여요. 그렇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두세 구절이 하나의 이렇게 주제로 묶여집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좀 달라진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17절을 보면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렇죠? 달라졌죠? 너, 그러면 내 지식 이러면서 나를 이야기하고 시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부터 지혜의 말을 이야기할 건데 그걸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17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라고 따로 놓고 본다면 거기에 서론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면 왜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18절의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게 좋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통해서 유익을 하든 간에 첫 번째는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들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 속에 보고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게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 지혜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중간쯤에 보면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고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시점이 말하는 사람 화자가 있고 듣는 사람이 있죠. 내 얘기를 하고 내 지혜를 들어라. 너는 내 지혜를 들어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듣는 사람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모님이라든가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자면 그 제자를 선생님한테 보낸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낸 자가라는 게 바로 그 부모님 같은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에게 나중에 가서 지혜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너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잘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그 지혜의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자, 22절부터 그래서 보면 보통 두 절이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한 절 먼저 이렇게 뭐뭐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22절, 23절은 탈취하고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22절에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왜냐하면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또 그를 노력한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은 노하는 자, 노하고 그걸 풀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2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런 식으로 뭐뭐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뒤에 설명을 붙이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과 좀 다르죠, 느낌이. 26절, 27절은 뭘까요? 보증 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28절은 이거는 다른 설명이 없이 한 절만 딱 있는데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거든요. 제비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받은 후에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다 이렇게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도 가문별로 이제 다 땅을 나누게 되는데 그 경계를 나누는 그 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지계석, 그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 돌을 옮기지 마라. 그래서 괜히 슬쩍 좀 더 밀었고 내 땅 조금 더 가지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28절에는 설명이 없이 그냥 명령만 딱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돼 있고 왜 그런지 설명 안 하는데 23장에 가면 10절에 그 얘기를 또 합니다. 23장 10절에 보면 옛 지계석, 그러니까 정해져 있던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11절에 이제 설명을 하죠.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다, 들어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은 뭐 따로 또 이제 일이 능숙한 사람들이 성공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고, 자, 그렇게 이제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3장도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1절부터 3절은 신중해라, 그리고 절제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를 생각해라. 그 음식을 탐하는 자는 목에 칼을 두고 절제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4절과 5절은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중간에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이다.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악인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9절에 미련한 자에게 충고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0절과 11절은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약한 자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였고, 12절은 훈계,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훈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16절은 지혜와 그 정직이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유쾌하게 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18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방탕한 자들과 같이 있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술을 즐겨하는 것, 고기를 탐하는 것. 이스라엘은 고기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이제 가서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을 때 그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내 소나 양 함부로 막 잡아먹고 이렇게 파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고기 갖고 이렇게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귀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고기 귀한 것을 이렇게 탐하고 그것에 막 빠져 있는 그것은 방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은 효도하라는 이야기죠. 부모님께 잘해라. 그리고 26절부터 28절은 음녀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29절부터 35절은 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술 조심해라. 술이 어떤 치료제 역할도 하니까 술이 막 먹지 말라라는 건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실수하게 되고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29절에 있는 것처럼 재앙이 누구에게 있고 근심이 누구에게 있고 분쟁이 원망이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는가? 30절에 있는 술에 잠긴 자한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그런 사람들은 34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 누운 자와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와 같다. 그만큼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데에 있는 그런 위태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장 말씀을 보면 1절, 2절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3절, 4절은 지혜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6절은 지혜의 우월성,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7절은 지혜가 고귀하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 9절은 부도덕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21장 24절에서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사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0절에 보면 낙담하지 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낙담하지 마라.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13절, 14절은 이제 지혜가 중요하니 지혜를 추구해라 라는 것을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꿀을 먹으라는 것이 이제 14절에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사모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16절은 의인의 7.8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17절, 18절은 원수에 대해서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라고 해도 그가 넘어짐을 당했을 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거는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막 못살게 구는데도 사울한테 함부로 하지 않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극진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19절, 20절도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23절에 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4절까지가 솔로몬의 제2잠언으로 크게 볼 수 있고, 여기 22장 17절부터를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라고 세분해서 본다면, 이것을 솔로몬이라고 보지 않고 따로 본다면 22장 17절부터를 지혜 있는 자의 잠언 제1잠언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24장 23절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제2잠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가 지혜 있는 자의 제2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재판할 때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라는 거, 올바른 재판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 25절은 악인을 견책해라, 그 편을 들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이 이게 상당히 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라는 그 한 절만 딱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제가 주석을 찾아봐도 주석마다 좀 다릅니다. 해석하는 게. 또 이 번역한 성경마다 다르고, 공동번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바른 말이 참된 우정이다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적당한 말이라는 게 올바르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입맞춤과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게 좀 다른 거죠. 입맞춤이라는 거는 우리가 왜 존경의 표시로 왕 앞에 가면 왕의 손에 이렇게 입을 맞추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올바른 말, 올바른 재판이라고 또 해석하고, 그것은 존경받는다라는 그렇게 이제 해석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른 말, 적당한 말이 참된 우정이다, 이렇게 해석이 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그러니까 히브리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절만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분간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26절이 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27절 말씀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봐서는 이게 무슨 집 세우는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집을 세운다는 건 결혼을 이야기해요. 27절에 보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면, 내 바깥 일들을 먼저 잘 그걸 해결을 하고 밭에서 모든 것들 다 준비한 이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잘 꾸려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28절과 29절은 거짓말하지 말고 또 보복하지 말고, 29절은 그 얘기죠. 보복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30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게으르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3절, 34절에 보면 좀 더 자야지,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빛이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